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 말씀까지,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3절로 17절 말씀이네요. 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 상상치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늘 반복되는 그런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우리들에게 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논리적인 순서는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러므로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먼저 행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시작되지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베드로전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말씀, 그 말씀들을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혹시 우리도 오해해서 이전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그네 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유산을 인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라고 한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그 산 소망을 가졌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받은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므로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또 읽으시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므로의 삶은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그러므로의 삶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자는 당연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믿음의 열매, 증거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함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의 열매가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산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맺어야 될 그러므로의 삶, 바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면 그것이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인하여 내가 산 소망에 대한 더 분명하고 확실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명령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산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산 소망이 주는 기쁨과 평화와 위로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날마다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그 산 소망을 어디에 간직하셨냐면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 그 놀라운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을 사모하고 산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 거룩한 나라에서 산 소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이민을 오든 유학을 오든 미국으로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 영어 한마디라도 배우려고 하잖아요. 최소한 미국 가면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안 되는 영어 몇 마리라도 더 배우고 준비하고 또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준비하는 가정들이 한국 땅에서 있습니다. 바로 산소망이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 속한 그 산소망을 사모하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을 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거룩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산소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소망을 주시고 산소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길 원하는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의 증거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은데 거룩한 삶을 살기는 싫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다 받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요. 거룩하게 살긴 싫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길 원하고 산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길 원한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나도 오늘도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소망을 가졌다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 무엇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의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에게 구별된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되었다면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차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참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전도하다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 말씀에는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들과 차이 나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는 차이나고 구별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이나게 살지 못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실망하며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차이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차이나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사람이 더해. 정말 차이나게 살죠? 야, 정말 얼마나 차이나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부끄럽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거룩하면 제가 어렸을 때 거룩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넥타이를 딱 매시고
또 참 주일날 성경을 옆에 딱 끼고 교회로 걸어가셔서 거룩하게 참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시간 되면 기도 모임에 꼭 참석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도 드리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그 많은 이야기들이 어렸을 때 잘 못 알아듣겠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셨어요. 바로 교회 안에서 쓰시는 단어들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많이 얘기하시는 게 말세야 그런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만이 우리들의 거룩함의 내용이라면 여러분 교회에 거룩한 모습으로 썬데이 드레스를 입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쓰는 단어들을 쓰면서 그것만으로 거룩한 것이라면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의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거룩하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높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그것이 거룩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참으로 외식하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자만 여러분 천국에 가고 거룩한 자가 바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라면 그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신 말씀처럼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19장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그것이 거룩의 출발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추수할 때 밭이 있으면 그 밭에 있는 그 끝에 네 귀퉁이에 있는 그런 곡식은 추수하지 말라.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딸 때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몇 개는 좀 남겨두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귀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는 다 따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품꾼에게 주는 싹은 바로 그날에 그 싹을 다 주라. 재판할 때에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의롭게 불의하게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재판하라.
너희가 만약 장사꾼이라면 저울을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저울을 달아 장사를 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요약해서 들려주셨죠. 저는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요약하여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 주님이 요약하여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 그것이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쉽던가요? 저는 너무나 어려워요. 참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참 오히려 종교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일주일에 금식하고 3번씩 딱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산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하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욕을 본 삼지 말래요. 그 사욕은 어떤 사욕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쫓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 마음속에 있던 사욕, 그 사욕을 본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욕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잘못된 욕망입니다. 잘못된 욕망. 이 잘못된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많은 다른 종교들은 우리들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은 다 나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한 바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욕망을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욕망 자체가 다 나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갖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욕망 자체를 죽이고 욕망을 억누르고 욕망을 없애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사욕, 잘못된 욕망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거룩한 욕망, 바른 욕망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르고 거룩한 욕망이 무엇일까요? 그 욕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 안에 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가슴과 채워지지 아니하는 내 마음의 이 허전함을 오직 하나님 그분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욕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여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것으로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욕망입니다.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출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와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명예도 주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속한 산소망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세상의 욕망의 본을 받게 되면 우리들이 그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잘못된 욕망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받지 말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붕어빵 좋아하세요? 붕어빵? 붕어빵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그 안에 또 앙꼬가 있어야 또 제맛이잖아요. 그 붕어빵 찍듯이 여러분 그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빵틀에 찍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세상 정욕에, 세상이 말하는 것에 빵틀에 찍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은 빵틀에 찍혀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성공을 따라 오늘도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 빵틀에 찍혀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끌려가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것에 찍히지 말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빵틀에 안 찍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셔야만 합니다. 믿는 자는 그냥 순리대로 살지요. 저는 힘들고 복잡한 거 싫어요. 편하게 살지요. 그럴 수 없어요. 믿는 자는 그렇게 순리대로 이 땅 따라 살다 보면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산소망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거친 물 속에도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항하며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믿는 자는 그렇게 저항하며 살 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허리띠를 가지고 여러분 옷 이렇게 추렁추렁 이렇게 늘어진 한복을 입으면 달리기 하기 전에 쫙 해가지고 여기다 꽉 매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을 탁 동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고 근신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그들에게 상기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상기되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 상기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억압받고 그곳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 탈출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음식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상기나는 그 모습은 여러분 당연히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떠날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마음 단단히 먹어. 딴 한눈 팔지 마. 너 깨어 있어야 돼. 다른 것에 마음 두면 안 돼. 아빠 손 꼭 잡고 단단히 마음 먹고 저 앞만 보고 우리 가는 거야. 그러고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유람하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와 세상의 권세와 악한 것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 내가 예비한 영원한 가나안 축복의 땅을 향하여 지금 떠나고 있으니 너희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서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이지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우리가 몇 주 전에, 몇 주인가요? 벌써? 우리 전 집사님 손녀딸 돌잔치가 있었죠. 그 손녀딸 돌잔치 광고를 하고 그 전주부터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다음 주에 전 집사님 손녀딸 잔치가 있어서 뷔페에서 하는데 그 뷔페에서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점심 먹지 말자.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음식도 준비하지 말고, 그리고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도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전 집사님 따님 손녀 우리 잔치에 우리 참여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앞에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 뒤에 이거 아무런 나에게 방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앞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갖고 놀다가 딴 애가 달라 그러면 너 가져. 야, 너 웬일이야? 왜 그걸 너 주니? 나 집에 좋은 거 많아. 그러자. 여러분 앞에 좋은 것이 있음을 알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내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으로 얻은 것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을까요? 앞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 내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은혜의 맛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즐거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놀라운 거룩한 신령한 단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늘문을 여셔서 신령한 단맛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하늘의 산소망만 바라보다 보면 그 하늘의 산소망의 기쁨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신령한 단맛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단맛을 맛보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단맛을 때때로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단맛을 맛보면 세상의 것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쉽게 양보하고 내려놓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기대할 때 우리들의 삶에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을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참으로 죽음의 두려움, 내가 받은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어야 조심도 하게 되고 긴장도 하게 되고 또 두려움이 있어야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게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어야 나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기도 합니다. 두려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은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자녀로서.